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하니 이제 스스로 왕임을 자처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와서 화해를 청하는 모습이 마지막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그 권위에 굴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열심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신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 자체가 참 많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이 줄기를 볼 때, 스토리의 줄기를 볼 때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노력을 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심지어 알지도 못했고 관여한 것이 전혀 없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은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신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사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왕위 계승자의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왕이요 라고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은 그것에 맞대응을 하거나 그것을 반박하거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수동적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또 밧세바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저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혹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혹은 왜 이렇게 일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신뢰하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솔로몬처럼 살 것인가 아도니아처럼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도니아는 사실 현대의 인간상에 조금 더 부합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죠. 자신의 어떤 권리와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해서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금 수동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의 현대의 인간상으로 볼 때는 진취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또 순복했던 것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도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도 했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처럼 살아도 봤다가 아도니아처럼 살아도 봤다가.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인물을 오늘 성경이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옳은 삶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뜻에 최선을 다해 순복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겠죠. 우리가 최선을 분명히 다해야 하는데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분별이 안 될 때도 있겠죠.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잘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혹은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치에 그것이 부합하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공포가 됐고 다윗 왕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공포가 됐고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뜻을 먼저는 분별하기를 애쓰고 또 뜻이 분별되었다라면 그 분별된 뜻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리고 솔로몬이 좋은 모델로서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요. 아도니아는 이 수넴 여자 아비색을 구해서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솔로몬도 끝끝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혼인을 맺고 또 그렇게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 솔로몬도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께 총애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변질되고 그가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말년이 참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요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까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또 순수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저에게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내 신앙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을 기준 삼아서 내가 나의 신앙을 메저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평생 살아갈 것인가? 무엇에 닻을 내릴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변질되었던 까닭도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떤 성공이 부국강병 또 나라가 안정되고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치와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기준이 변질되고 가치가 변질되고 목적이 변질되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겠구나.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가치, 거룩과 사랑. 거룩과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마지막 한 걸음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리를 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보다 내일,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넘어가지 못하던 일을, 품지 못하던 일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생 신실하게 순종하고 평생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주시고 목적과 목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거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받은 말씀 가지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음을 봅니다.